13장으로 왔습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선을 행하라. 이제 본문을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르시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내가 오히려 더 네. 내가 받는다. 그러네요. 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야, 그러니까 벌 받을 거 무서워서 하지 말고 네. 기쁜 마음으로 해라. 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제 12장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 한세 로마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여기 뭐 하여튼 우리가 8장에서 이제 그렇죠. 8장이네요. 8장에서 이제 계속 이게 율법이 나오는데 8장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 한번 우리가 한서의 글을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네. 성경 속 역사무대는 제국의 강함과 화려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 애굽 제국에는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과 그 제국에서 도망한 왕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였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네. 이집트를 통해서 했어요. 네. 그죠? 예.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묘합니다. 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거나 전쟁에 저도 하나님 이용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사람의 기대와 원함,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 이기고 있죠. 지금 뭐 헤즈볼라하고 전쟁하는데 이미 노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룩하신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므로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다. 자, 영적인 예배자가 이제 돼야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봅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섬김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교제도 자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도 성도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다. 사마리아인 같은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서 성경에 선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포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어.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데 진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질 않죠. 네. 낙심하고 말죠. 네. 13장에 들어서면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나 성경은 장 구별이 없이 앞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이에 있는 권세를 대하는 자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있는 권세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7절까지의 문맥상으로 살피면 국가 공동체의 통치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단어 엑수시아 자체의 의미는 절대적 권세자로부터 주어지는 자격이나 권위를 포함하는 말이다. 자, 이 헬라어의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창조 역사 무대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어지는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도 무조건적 순종이라는 말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서로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말이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들의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원함을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넘치게 되었다. 어떤 권세라도 그 권세 앞에 자기와 기대와 원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땅을 지배하는 세상 권세는 로마 제국이었다. 지금 로마서는 성도들이 이 제국의 질서 안에 정렬하라는 것이다. 이 당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치와 두려움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게 굉장한 그 용기죠. 네. 사실은 바울이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엉터리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그렇지 그래도 이제 계속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정부보다 악한 정부가 많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할 수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권세 안으로 계속 몰아넣으셨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세든 동일하게 이 권세들과 대항하지 말고 이 권세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신다. 자, 어째 보면요, 그냥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는 법의 심판 안 받고 우리만 심판받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온 나라에 다 만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이제, 바스티유 감옥이 이제 해방이 되듯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모든 시대의 권세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에, 예. 참 악함 그런 것도 다 견뎠잖아요. 네. 예.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나 원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시대의 권세자들을 세우신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에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권세가 세워진 하다면 성도들은 이 권세를 통하여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겸손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성품이신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자, 예. 아이고야. 로마서 저기 마태복음 보면 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어둠에 있어봐야 내가 진짜 이 빛인지 아닌지 알듯이 네. 이런 내 마음에 안 드는 권세 속에서도 나는 언제든지
영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다. 네. 그 권세 안에서 큰 고통이 있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의 자리에 섰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때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뭐 주기철 목사 이제 이런 분들은 네. 다 순교했죠. 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권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권세의 양심을 따라 내가 소유한 것에서와 조세, 권세자들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 간세를 위해 세금도 바쳐야 하고 두려움과 존경심도 가져야 한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 권세를 나의 입맛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거 뭐 정치인들이 뭐라 하든 내가 양심대로 뭐 신앙대로 살아가면 되죠. 네. 성도와 교회의 힘은 세상 권세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상 권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을 경험하는 승리의 길이요 십자가요 복음이다. 이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자, 여기 오늘 이게 완전히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상 권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권세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째 보면은 이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권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놀라운 그 확장성이죠.